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세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부터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니까 주님이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말씀을 가르치신 가버나움 쪽에서 반대쪽 되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큰 호수를 둘러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밤새 노를 저어야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피곤해서 잠이 드셨어요, 배에서.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를 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지만은 그 4명의 어부 출신들이 도저히 배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파도가 몰아쳤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4장 38절에 보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바람과 파도는 그냥 자연현상이었을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연의 일치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었을까? 여러분, 파도라는 거는 물론 바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바람이 없이는 파도가 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그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는 것을 불편해하는 세력이
있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역에 오시는 것이 불편한 세력이 있다면은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럼 거라사 지역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들이 주님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여러분, 주님 일행이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주님께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 무덤을 이렇게 뭐 땅에 묻고 그 위에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는 봉분과 봉분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고천에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중동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로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굴에다가 시신을 그 이제 세마포로 동여매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로 그 굴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은 그 돌을,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썩은 그 뼈만 남은 시체들, 그 시신들 그 사이에서 자고 먹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 더러움은요, 그냥 뭐 먼지 묻고 무슨 더러운 거 묻고 무슨 지저분하고 그런 더러움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정결례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례에 관한 그 규례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정결하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결과 부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진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지역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지역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더러움이에요. 너는 내 보호구역 안에 머물 수 없어, 이런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는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러운 그 귀신이죠. 당연하죠.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이라고 하냐면은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납고 흉폭합니다. 사람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으면 같이 힘을 쓰면 그 힘이 세지 않습니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한 영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그냥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납고 흉폭했습니다.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도 그냥 힘만 한번 툭 주면은 간간히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막 흉기가지고 자기 몸을 그냥 긁고 그냥 째고 하면서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죠.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절을. 여러분, 이 절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신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에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신 앞에 무릎 꿇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절을 했다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신을 경배하는 행위. 이게 한국 사람들 절 받는 거 좋아하죠. 우리 문화적에 이게 절하는 게 있는데, 뭐 문화적인 면이니까 전통이고 이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절받기 좋아하고, 무슨 뭐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에는 살아있는 사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도 절 안 하죠.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에는. 뭐 미국인들, 서양인들, 중국인들도 살아있건 죽었건 사람 앞에 절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과 일본인만 절해요. 그러니까 자꾸 절 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딱 주님께 나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신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은 모르지만은 귀신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하죠? 아니, 왜 그 귀신 들린 자가 왜 주님께 왜 나왔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쪽으로 온 걸 알았을 텐데, 영적인 존재니까. 마주치면은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는데, 들어있다가 쫓겨날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 나가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숨지, 도망가고 할 텐데 왜 나가는 겁니까? 왜 굳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체를 들켜가지고 쫓겨나냔 말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태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일반인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서였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좌불안석이에요. 막 그냥 안정하지 못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냥 시선을 위로 올랐다 내렸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봤다가 막 고개 숙이고 봤다가 고개 돌리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만 보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숨기지 못해요, 그거를. 일반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봐도 나 귀신 안 들린 척 그냥 정상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서 귀신이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거짓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매우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마주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흰 동자 그 가운데 검은 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지잖아요. 좌우로는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 눈에서 이 검은 동자가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자기 정체를 숨기는데 기도하는 자와 그 사람 주변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거든. 그 기도하는 자하고 마주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순간적으로 이 눈동자가 휙 뒤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동자가 없어지고 흰 동자만 순간적으로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수시로 연출한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기도하는 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자가 두려운데 하물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정체를 밝히기 전에 먼저 아시고 나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싫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귀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단서, 정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야, 이게요, 귀신이 필사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귀신에게는 정말 아늑한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쫓겨나는 건 뭐냐면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안 하지만 한 10년, 12, 13년, 3, 4년 전쯤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심령 솔루션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엑소시스트입니까? 그 무당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광하고 그냥 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무당들 무슨 법사 여러분 그때 무슨 뭐 아무개 법사 뭐 누구 해가지고 법사라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정체가 뭐냐면 음양사입니다. 음양사라는 거는 일본 무당이에요. 일본 무당입니다. 일본에 가서 무당술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귀신들을 든 사람을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귀신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평안해지고. 쫓아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나간 건 맞아요. 근데 집을 텅 비게 만든 겁니다. 깨끗이 수리한 거죠. 나중에 귀신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야, 그 쫓겨나가지고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해놨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걸 막는 어떤 방해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뭐 무당 이런 거를 이용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전거했던 귀신이 나가면서 그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집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이 와가지고 혹시 비었을까 들어갈까 살펴봐도 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 사람 하나님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쪽으로 오실 때 왜 배를 타고 오셨는데 왜 하필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귀신의 대장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싫어서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도대체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피부가 어디 그냥 못이라든가 어떤 칼에 쭉 긁혀서 쫙 찢어 보세요. 덥고 그럴 때 이게 쭉 찢어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좋지 않으면은 일로 세균이 들어가요. 여러분 맨살에 세균이 묻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처가 쭉 있으면은 일로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곪는 거예요. 곪아요. 악한 귀신은 뭡니까? 영적인 세균이에요. 영적인 세균.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 상처를 따라 들어가는데 그 상처가 영적인 상처가 뭡니까?
죄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고, 또 어떤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폭력으로 학대를 당했다든가,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심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테 귀신이 잘 들어갑니다. 그 상처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떨어내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그런 빌미가 되는 것들을, 상처들을 떨어내고 나를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누가 틈 타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고.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방목하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쫓겨나는 것도 두렵지만은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실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닥이 없는 시면이에요. 지옥 중에서도 제일 이 두려운 곳, 그것으로 보낼까봐 그 귀신들이 두려워서 주님께 어떻게 간청하냐면은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우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언덕을 뛰어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아유, 난리가, 이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돼지 주인에게도 알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소리 듣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거의 온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는 다 무슨 다 빠져 죽어버리고, 호수에 빠져 죽어버리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고침받아가지고 정상인이 돼가지고 주님 옆에 앉아있고. 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마을을 떠나세요.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왜 마을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돼지 2,000마리잖아요. 야, 이게 엄청난 이 손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거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저 양반이 있으니까 손해가나. 안 돼. 가세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은 그냥 그 한마디 하면은 수백 마디가 막 돌아옵니다. 막 믿는 사람들 막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수백 마디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두 가지예요. 교회 헌금하니까 손해고, 믿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조상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 조상님 노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인생 박살 나는 거야, 조상이 노하면은. 딱 두 가지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사람들은 떠나라고 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파하라는 거죠. 나를 전파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지역에 주 예수를 소개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입니다. 이 현실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재물과 목숨이 있으면은 재물이 더 귀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남의 목숨인 경우에. 그걸 구하려고 돈 쓰는 거 안 합니다. 내 재물을 위해서 남의 목숨 포기하는 경우, 그건 오케이인데,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써? 아예 그건 노예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내 생명은, 그건 내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돈의 악귀가 되는 거예요. 돈의 악귀.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 어차피 사람 살다 죽어. 돈이 더 중요해. 철저하게 외면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침받았더니 운명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귀신 들려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명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무당들.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귀신과 함께 산다는 것을 그냥 무슨 그 간판에 걸고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점치러 오세요. 그게 내가 귀신 좀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어떤 귀신이 들리는지 귀신 들린 자의 운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뭐가 됐어요? 전도사가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운명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높은 값을 매길까? 자신 없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값을 매긴다면 높은 값이 매겨집니까? 이것도 여러분 망설여지실 겁니다. 내가 뭐라고 무슨 내가 귀한 사람이 되면 좋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 고가를 매기겠어? 좀 그렇지.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거액을 지불합니까?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말해주잖아요. 그럼 돼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한 30마리, 30만 원 정도, 그, 나오시고, 단체니까 좀 깎아서 25만 원씩 할까요? 2천마리면 얼마입니까? 5억에서 6억이에요. 2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4억을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몇 개만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않는데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줘요? 너 갖고 싶으면 네가 이래. 네가 채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해봐. 내가 이루어 줄게. 시편 30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어도 와. 와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사야 돼요. 뭔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 지불합니까? 돈은 없어도 돼. 뭘 지불해야 되죠? 마음을 지불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반대급부는 뭐가 옵니까? 믿음이 와요. 여기에 믿음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씁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써요. 부모는 쓸 수 있겠죠. 근데 부모는 쓸 뭐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쓰시다는 그 약속의 절정이 어디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세로 치면은 그 돼지 2,000마리는 4억에서 6억. 농촌에서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6억 원보다 그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복이 있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인복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주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인복이 있어서 남이 나를 도와주면 플러스가 되는 건 있죠. 그러나 이걸 핵심으로 삼으면 그 인생 망합니다. 왜? 사람은 의지할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나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고 있어도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왜 씁니까, 나를? 본인을 위해서 쓰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 쓰지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못나고 힘없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에게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암으로 입원해 있을 때 문병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안 죽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투자하신 금액이 많잖아. 하나님 손해 안 봐. 너한테 이렇게 투자하셔놓고서 너 죽어버리면 하나님 그 본전 어디서 찾냐. 하나님 본전 뽑기 위해서라도 너 안 죽어. 너 살리신다. 그 말씀이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암이라는 게 딱 그 진단 받으면은 그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여태까지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다. 이런 위로가 정말로 큰 위안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쓰세요. 이 간구하면 여러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를 위해 쓰시는 거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은혜 받길 바라는 자에게 쓰신다고.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무슨 코로나 끝났다 싶으니까 다시 무슨 유행이 돼가지고 2만 명, 3만 명, 앞으로 10만 명이 될 거라는 둥 무슨 더 어려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지난 정부 때나 지금 때나 무슨 어떻습니까? 다 정부 탓하고 세상 탓하고.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세상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도움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 좀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면은 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팔자가 바뀝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쓰실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탓하지 마시고 정부 탓하지 마시고 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 바뀌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고 궁핍할 때가 많고 배고플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얻어보려고 여기도 기웃거려 본 적도 있고 저기도 기웃거려 본 적도 있지만은 만족할 만한 것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중한 교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운명이
상황이 바뀌고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아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궁핍의 사람이 아니요 풍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